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이끌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말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연말에 꽤 바쁘시더라고요. 뭐 회식이다 모임이다 많습니다. 가족들과 보내야 될 시간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직종에 따라서 연말에 또 일이 몰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회식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 목사들 모임이 아니라 다른 모임도 있을 겁니다. 뭐 부모 모임도 있고 다른 소셜 모임이 있을 때 보면 좀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과연 어떤가? 목사들은 과연 뭐 어떻게 하나? 뭘 먹나? 뭐 이걸 먹나 안 먹나? 이런 걸 뭐 궁금해합니다. 목사들은 과연 평일날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언제 퇴근하고 언제 출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정말로 이런 얘기하다 정말로 30분 동안 혼자 떠들어요. 뭐 알게 모르게 목사라고 해서 또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는 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대놓고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는다고 하는데 좀 나아진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도전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은 바뀌는 게 없냐라고 얘기합니다. 나아지는 게 없고 왜 바뀌는 게 없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프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가난하냐. 왜 일이 잘 안 되냐? 왜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돌아와서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합니다. 진짜 왜 그러지? 근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찬양해도 뭐 쉽게 고백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생명과 내 목숨, 내 시간을 다 바쳐서 하나님 섬깁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상하신다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앙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나는 소위 말해서 내 삶에 어떤 보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부분들은 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 교회를 부르신 자리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잘못되어지면 소위 말해서 딜레마가 많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중간에 좀 어색하게 삽입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전사님께서 제가 30분짜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는 말입니다. 어색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지만 사실은 흐름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흐름은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성전의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그 사건부터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공의에 고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때부터 그 일로 말미암아 잡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길었지만 좀 더 길게 잡으면 12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울러야 하는 이야기인데 12절부터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 42절 5장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라도 좀 닿을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병자들을 끌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옷자락이라도 만질까 닿을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묶였던 자들이 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들,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봐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이 파워풀한 기적들을 봐라 라면서 여기에 주목시키는데요. 사실 이 5장 본문은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려운 얘기 집어치우더라도 어디에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느 이야기에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단지 이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다녀요. 나중에 본문에 보면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이 장로들과 원로들, 바리새인들이 함부로 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행전,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수많은 권능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은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많은 병들이, 귀신들이 쫓아난다. 여기에 지금 이 본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끄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권능, 어떠한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지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납니다. 가득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둡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휘두르는 재판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했다든지 어떤 신비한 일을 행했다라 해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들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렀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전하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요, 자기네들이 잡아서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는 자기네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 자기가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본 그 죽은 예수, 그 사람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걸 나를 주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예수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나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가 우리들 손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걸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인간들 손에 잡혀서 그 나무에 매달아 죽어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걸.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 보잘것없이 죽어간 예수를 통해서 무슨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행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잡았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밤에 옥중에서 그들을 끌어내다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옥에 나와서 성전에 가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들에 대한 소문이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공회에 세웁니다. 함부로 이 사람들을 강제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어떻게 할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32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고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보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40절과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성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면서 능욕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러하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울립니다.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뭐라고? 그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뭐라고? 그 너의 인생을 왜 그 예수에게 바치냐? 그렇다고 너가 뭐가 달라졌냐? 그렇다고 너가 무슨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뭐 떳떳하게 내세울 거라도 있습니까? 뭐 재력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자녀가 잘 됐습니까? 예수 믿었다면 뭐라도 뭐 좀 내세울 게 있어야지. 고작 당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능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기력하게 죽었다고?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세상에게 자기를 내어주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기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신 거예요. 희생보다 먼저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흠모할 것도 없고요.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보잘 것 없어요. 세상이 보기에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오히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힘의 원리로, 세상의 이치로 바라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능력이 되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는 죽었는데, 그리고 승천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방법.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를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도웃다가 잡혔어요. 채찍 맞고 능욕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으로 능욕받고 순환받고 채찍 맞은 것에 대해서 기뻐함을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여깁니까? 사도들은 이해하기를, 이 자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야. 이 자리. 그의 이름으로 능욕받고 핍박받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부르신 자리야. 그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그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자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으로 증명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게 보여줄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보잘것없이 죽어갔던 예수가 흘렸던 그 피의 자리, 그 보혈의 자리,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곳에서 피어났던 그 성령의 권능.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는 날로 부응하는 말도 안 되는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세상의 이치와 원리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것을 증명하려고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싸우지 마십시오. 세력을 형성해서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죽으십시오. 세상은 종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원리와 반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사시는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맞서 세상과 대응할 만한 어떠한 것을 갖고 보여주면서 세상에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에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치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요, 아등바등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예요.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다.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시선들과 미움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겠냐라는 거예요. 신년이 다가오면 신년 예배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요 근래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단 1%도 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옳건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요 다른 의도와 다른 방법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원리와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그 매뉴얼을 어디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과 결단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삶의 원리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앞으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수많은 날들을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정부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교회는, 사도들은, 신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시하지 않아도 앞으로의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그
못 박혀 달리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여서 한 가족이 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없이는 모일 수도 없고 한 가족이 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그 사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그저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어떤 관념으로 자리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정들을 짓게 하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길 바랍니다.